요한복음에 전승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구약성경의 열왕기 하의 말씀을 회상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길갈로 돌아왔을 때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보리빵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자 그의 시종이 투덜거립니다. 아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겨우 보리떡 20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투였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빵을 나누어 주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예언자 엘리사의 이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잇는 공통점은 배고픈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가지고 있는 빵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걱정하는 인물이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의 시종이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앙드레가 곧바로 머리수를 세어보고 이 사람들을 다 빵을 사서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시종이란 이름도 없는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립과 앙드레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보다 약 30년 앞서 기록된 마가는 앙드레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어부였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초대받은 첫 번째 제자들로서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앙드레에 대한 모든 인물 자료의 전부입니다. 빌립, 그는 초기 복음서에서 더욱 주목을 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관복음서에서 12 제자의 이름이 나열된 명단에 단 한 번 언급될 뿐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제자인 앙드레와 빌립 그리고 오병이어를 내놓았던 한 이름 없는 아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요한복음이 전승하고 있는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의 한 핵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극히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써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름 없는 작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바친 아주 작은 물질로 아주 놀랍고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사를 받은 매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이적을 행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씩 씻으라고 하여 시리아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하기도 했죠. 여러분, 강물에 가서 몸을 씻는 것, 나병 환자에게 매우 특별한 치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의 나만 장군은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났습니다. 명세기 이웃의 강한 대제국의 장수인 내가 손수 여기까지 왔으면
마땅히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가 믿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하 한 사람이 장군님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한번 가서 씻어 보시죠. 그래서 강물에서 몸을 씻고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이적이란 범상한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적은 범상한 것 안에서 지극히 범상한 것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범상한 것들 위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크게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평소에는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매일의 일상,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온통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기적이야말로 일상을 뛰어넘는 범상을 뛰어넘는 그런 매우 특별한 사건이지만 결국 그 기적이 지향하는 목적은 다시 일상적이고 범속한 매일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주거라 혹은 다시 그를 추방했던 옛 세계로 되돌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보리빵 20덩이, 5,000명의 배고픈 성인들 앞에서 보리빵 5덩이와 2마리의 소금에 절인 물고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죠. 그런데 주님은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었고 그러자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이 12광줄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일어나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 그것은 누가 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감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놀랐죠.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는 요한의 증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중에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신 일이 빈번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서 지내셨는데 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의 뒤에 있는 표징을 보라는 것이죠.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모두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 빵,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을 먹는 이들은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인데, 바로 그 생명의 빵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들의 생명 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은 그 자체로서 살과 피가 아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살과 피로 만들어지듯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 체험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비 체험의 마지막 목적은 합일,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 안에 있다. 메네인 헬라어는 단순히 안에 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머물다 혹은 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 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교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개의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분, 대부분 아버지 남성으로 인격화되어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는 권세자로서의 초월신이 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도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표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세계, 곧 하나님의 창조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창조 안에 거주하시는 신성, 곧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쉐키나,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표현했고, 쉐키나의 목적은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 어딘가에 우리와 세계로부터 분리된 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하나님 이해를 에베소서에서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어떻게 통합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증언함으로써 이 두 개의 하나님 이해를 통합한 것이죠.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제가 막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 한 후배 목사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개 질문을 하는 의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겸손한 질문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그 적대자들에게 받았을 때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의 의도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설명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 후배 목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건 명백하게 저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신학 박사라며 벌써 이 질문 자체가 그렇죠? 너 박사니까 모르는 것도 없다 이거지? 한번 맞춰봐 이거예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여름성경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어린이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교회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존재이시여 안 계시는 곳이 없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 마당에 뛰노는 저 닭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엄마, 안 계신다 이러면은 교회 학교 가르침이 무효화될 것이고, 계시다고 하자니 복날에 저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걱정 끝에 계시다라고 하고 복날에 닭을 밖에서 사왔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러면 닭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안 계실까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주장을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자칫 하나님을 물질로 환원하거나 동일시 혹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겠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또 다른 신학자들의 개념은 이른바 범재신론입니다. 판엔테이스무스죠. 헬라어 어원을 풀이하면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함으로써 범신론의 오해를 피해갈 수 있었죠. 이른바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물 안에 물고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물과 같다는 것이죠. 물은 물고기가 아니지만 물고기와 하나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헤엄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이 실제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동시에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불이론 둘이 아니지요. 동학은 시천주, 우리 안에 천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 취급 못 받던 어린이들과 여성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을 때리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동학의 가르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타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나와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고 배제했던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타자와 물질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닭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닭의 본질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상 전쟁과 테러, 종교 갈등, 인종주의, 성소수자와 난민 차별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니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변하는 것은 나와 타자와 물질의 만물의 본질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내와 나와 타자 혹은 내가 물질과 맺는 그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찌 자신을 함부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에 상응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은 중재된 삶, 곧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삶,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재된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겠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타자와 맺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도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고 성과 계급이 다르고 정치적 이념과 신념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억압할 수 없습니다. 판단과 그 행동이 신앙 고백과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그를 신앙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스스로 배신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빠르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고 실천했던 평등이라는 가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과 환자, 어른과 어린이 등 사람을 분리시키고 차별했던 장벽을
십자가로 허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변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만물, 물질, 특별히 생태계와 맺는 관계도 마땅히 달라지겠죠. 모든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른바 생태학적 감수성이 더욱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 중심주의의 오만도 극복됩니다. 만물을 인간의 편의와 행복과 번영을 위한 사용가치로 보지 않고 공생과 상생의 협력 관계에 있는 존재 가치로 보게 합니다.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를 발전이라는 이름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파괴와 자연의 보복이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나의 삶의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구와 그리고 우리 후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걸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결코 주님의 것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세상, 아니 낡아가고 있는 세계 한복판에 우리가 비록 살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사람은 이미 창조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도합시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 눈을 밝혀주시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함과 온유함, 인내와 사랑, 평화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